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4절로부터 5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본문이 좀 깁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밀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 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쭉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저는 질문부터 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무조건 노입니다.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데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서 있지만 그냥 눈만 감으면 서서 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지로 가시겠습니까? 예, 예. 아, 영어를 잘하시네요. No.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밤이 찾아와 사방이 정말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지로 가시겠습니까? 예. 큰 바람이 붑니다.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점점 거세어집니다. 광풍입니다. 그것도 큰 광풍입니다.
그런데도 목적지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고자 하는 곳은 마음 내키지 않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몹시 역겹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지로 가시겠습니까? 그 목적지로 오지 말라고 악한 귀신들이, 영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지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전체 맥락을 통해서 그 이야기 한 이야기를 이어서 맥락으로 읽어보면 한 이야기 한 이야기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랍고 깊은 감동을 또한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여러 이야기를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맥락으로 쭉 이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이제 건너편 갈릴리 호수 동편에 도착합니다. 그라사 땅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배 타고 원래 있던 자리로 건너옵니다. 건너가시고 건너오시고 여러 이야기들이 건너가고 오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 살펴보십시다. 온몸의 길을 활짝 열고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권능의 왕이시고 죄사함의 구주이십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통해서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죄사함의 구주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왕 한번 살펴보십시다. 왕이 예전에 왕은 한마디에 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왕이 말할 때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모든 사건,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현상을 다스리십니다. 비도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 지진도 있게도 하시고 또 멈추게도 하시고 바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병도 다스리십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도 몰아내십니다.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연현상, 질병, 악한 영적 존재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곳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사함의 구주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눌려서 신음하는 영혼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눌려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눌림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말입니다. 질병으로 눌리기도 하고, 마귀에 의해서 눌리기도 하고, 악한 습관에 의해서 눌리기도 하고,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구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구주이십니다. 왕으로서 전능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주님으로서 그의 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죄사함의 구주로, 왕이신 측면에서 전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죄사함의 구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권능과 사랑이 합쳐짐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서 비유로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확장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가 심겨지면 그게 쭉 자라서 새들이 기가하는 그러한 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확장됨을 말씀해 주셨죠.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열심히 전하시다가 제일 일들 가운데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이게 육신으로 하는 일보다 진짜 힘든 것은 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많이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기 때문에. 비유로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이 제일 힘든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탈진하시는 거예요. 근데 탈진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건너편으로 출발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비유로 말씀하시느라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주무십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파도가 치죠. 제자들은 이거 심상치가 않다. 바다 사람들이니까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계속 갔습니다. 계속 항해를 하는데 바람은 더욱더 크게 불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오늘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 불어대는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앞에 형용사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불어댔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람에 치솟은 파도가 배에 들이쳤고 배는 몹시 흔들렸습니다.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 광풍이, 큰 광풍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권능으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셔서 그곳에, 제 아들이 배를 타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광풍이 잠잠해졌죠. 그곳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자연 현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왕이십니다. 제 아들은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간에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자연 현상이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항해는 제 아들이 주님, 선생님 저쪽으로 가십시다, 건너편으로 가십시다 해서 출발한 항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심으로 시작된 항해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자고 시작하신 그 항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좀 그 항해길 순탄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좀 어떻게든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탄한 항해가 아닙니다. 그냥 바람도 아니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선택했는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인생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미신이죠. 그냥 미신 있는 사람들도 모든 인생길, 걸음길이 형통하고 열려지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미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의 신앙, 성경을 믿는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인생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풍랑과 고난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풍랑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로구나. 풍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누가 진짜 온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풍랑을 경험하고 그 풍랑 속에서 잠잠케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권능의 왕을 체험할 때만이 온 힘 다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산천이 막 그냥 떨릴 정도로 힘을 내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풍랑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 하시고는 풍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 우리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발휘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 두 곳만 읽어보십시다. 시편 65편 7절, 시편 89편 9절 읽겠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읽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바다, 풍랑을 잠재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왕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겪게 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권능의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배할 수 있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이 두 가지는 왕이시고 사랑의 구주라고 하는 측면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와닿습니다. 그렇죠? 자,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니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 사건이 무슨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준다?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잠시 놓아두십시다. 한 가지 이야기만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고 그 이야기들을 엮어서 맥락으로 볼 때에 풀어지는 맥락으로 읽어야만 들어야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는 조금 있다가 들어보십시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풍랑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 가라사 땅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땅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괴력을 발휘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괴력을 발휘하는데 쇠사슬을 노끈으로 묶은 게 아니라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쇠고랑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서는.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해쳤습니다. 자해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죠. 모든 사람들이 그 광인을 미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는가?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홀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해변에 도착하자 이 광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찬양을? 죄에 눌려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누가 그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들이 그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말하지 말라라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은 으르릉거리는 협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자유케 하시려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악한 영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오셨습니다. 무엇하게 오셨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이 또 귀신같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으르르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해변가를 막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라사의 한 광인에게 들린 이 귀신의 떼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수백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 광인이 우리는 군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무슨 말입니까?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20년 넘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하고 말하는 적은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목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으르렁거리는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그렇게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협박하는 소리에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 단호하게. 큰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 한마디에 군대 귀신은 내쫓겼습니다. 귀신의 무리는 주변에 있는 2,000여 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놀란 돼지들은 빗달기로 내려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고 말았죠. 광인은 이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 통치로 말미암아서 귀신은 내쫓기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광인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방 땅 그라사 해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찬양을 멈추라고 하셨죠.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사가 이 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에서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셔서 온 좋게 되었는지 그 일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광인이, 고침받은 광인이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데카폴리라고 되어 있는데, 데카폴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10개의 중요한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그 데카폴리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퍼지는 것이 뭡니까? 악한 영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왕이신, 권능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보기를 사모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많은 귀신도 통치하시고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한 사람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권능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 이방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는 귀신 들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맥락으로. 무엇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 맥락으로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큰 광풍을 뚫고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방 지역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방 땅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무덤, 가장 방치된 곳이 무덤이고 사람들이 가장 가기 꺼리는 곳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 안 해도 알죠. 그 영혼입니다. 신음하는 그 영혼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피곤한 중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애도 그냥 쓰러질 것만 같은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큰 풍랑이, 미친 큰 강풍이 불어서 가는 길을 막아시옵니다. 하지만 뚫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아가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부터 바로 그 광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악한 영들을 다 내쫓아 주시면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시고, 피곤도 뚫고 광풍도 뚫고 무덤에 사는 것도 뚫고 모든 것을 다 해치고 그 사람에게 가셔서 놀라운 회복의, 고침의, 자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와 어떤 까닭으로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어떤 눌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미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가라사 눌려 있는 그 사람 미쳤잖아요. 광인이잖아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까? 집안의 문제들 때문에 그냥 돌아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광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피곤 뚫고 오십니다. 밤이 찾아왔는데도 깜깜한 가운데도 뚫고 오십니다. 큰 광풍이 막았었는데도 광풍을 뚫고 오십니다. 이방 땅임에도 뚫고 오십니다. 귀신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돌아가라고 협박함에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시거든요. 모든 눌리는 모든 까닭을, 이유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진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풍랑도 잠재우고 광인에게 오셔가지고 진짜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고 확장됩니다. 그 사랑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유다를 건너서 이방 땅, 무덤 속 광인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칠 것 같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돌아버릴 것 같은 바로 나에게도 이르러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광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능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것 대신에 우리 김성 지휘자께서 찬양으로 마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1절 우리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다시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를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